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반복이 되는 이유는 성경은 깊이 읽어보면 계속해서 한 가지만 반복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꼭 변명을 하라면, 예, 그 쉬운 성경으로 빌립보서 3장 1절을, 예, 제가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옛사람이 자꾸 이렇게 벗겨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복음을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소원해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왜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예? 이건 마태복음 같은데, 예.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프리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프리칭이라는 뜻이 뭐냐면,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득한다는 뜻으로 상대를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시키라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뭐 내게 맞다고 이거보다 상대를 설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안다고 가르친다고 막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에 힘 빼고 설득을 하라고 해서 그 뒤부터는 어딜 가든지 프리칭, 즉 설득을 시키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설득 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근사든 어떤 행위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집을 다 팔아 장로든 근사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갖다 드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살아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럼 주님이 무엇 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의 마지막 장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는 이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 양산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주님의 일하심, 곧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즉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하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았어. 항상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너희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인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누구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 예?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19절을 보면 예? 다니엘서 3장 19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예? 그 뜨거운 불묵불 속에서도 28절을 보면 3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합니다. 그걸 다 읽어야 되는데 예? 자기를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예?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대인 성경입니까? 현대어 성경입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나오네. 맨 밑줄에.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더라.
사자굴에 던지도 죽지 않는다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 시대는 지금은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도 바울도 나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고백했고 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그 선지자 시대 때 그들에게 일하셨던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대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일 안 한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홍해를 갈라주세요. 내 앞에 이리우성을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성취해 주실 것을, 즉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음을 믿는 자들 안으로 오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된댔죠. 빌립보서 3장 1절 쉬운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왜 되풀이 되는가를 한 가지 일만 한댔죠.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한 말이 잘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율법과 예언자의 때는 요한까지다. 그러나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구약 성경으로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때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이제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그러면, 1절, 그 구절, 2절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시질 않습니다.
뭐 모세가 어떻게 했더라,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라, 구약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막 그런 것을 아무리 알고 있고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쳐도 우리들이 어디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게, 더 놀랍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 살 때만?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만,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디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을 위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않으면 제3도, 구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이기는 자의 삶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뭐 모든 설 것도, 능력받는 그 무엇도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우리의 제3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어디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침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1번, 2번 할까? 3번 적어갖고 돈 많이 하면 더 갈까? 기도 많이 하면 더 갈까? 경건의 연습이죠.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모르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어디로 들어간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죠.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믿고 듣고 계속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순간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그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첫 번째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게 아닙니까? 이 두 구절에 두 가지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 목에 딱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1절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집에서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쭉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 너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언약, 특히 신명기 29장 9절. 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 너희가 어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예. 그리고 10절부터 쭉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으라 하시고는 10절, 11절에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예?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참여하며 자기 백성으로 세워서 친히 너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상당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 내용을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살펴보면 먼저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을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멘만 하면 즉 설득만 당하면 우리들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차고 넘치게 되어 모든 어둠이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어떤 상태로 살게 되는가? 로마서 14장 17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할렐루야. 희락이라. 여기서 이 의는 무슨 의? 그리스도. 이 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나옵니다. 이 말이 맨 밑에 줄이. 예.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평화와 기쁨, 희락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 많은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이 될까요? 세상 전체 다 가지고 또 행복합니까? 우리 이재명하고 그 본자는 늘 죽게 살기로 철조망을 치고 막 예? 행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보시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예? 다시 보시면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평화하시기를,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쉬운 성경으로 18절 쉬운 성경으로 이 쉬운 성경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살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죠. 예. 신명기 30장 6절. 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호가 바로 이제 이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 무엇을 베푼다?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내 안으로 성령 안에서 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자손을, 나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 성령으로 모든 진리, 즉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할례,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보도록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보게 되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알게 되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장 6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내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어렵게 듣기만 한 번 더 할 겁니다, 제가. 이 생명으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만 있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이 생명 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그 생각으로만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잠시 후에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으로, 두 번째 언약인 이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아들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손 닿는 곳에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생명으로 오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느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만 들어갑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자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느니라.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안 되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은 몇 프로? 5%. 보이지 않는 것이 95% 일을 이끌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 문제, 즉 병 문제, 우리가 지금 금방 병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누가 병 때문에 병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병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아래에 기도합니다. 이수기 목사님 잘 듣고 계십니까? 예. 빌보도 4장 6절에 기도와 간구로 아래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갑니까? 예, 성령님이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 갖고 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왔다. 와갖고 내 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당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병을 담당했다. 스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하여 주님의 마음을 딱 보게 되니까 이미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내 병을, 내 질곡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어 있는 마음일까? 내가 병들어 있는 마음일까요? 이미 치료된 마음일까요? 예. 이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나 그때 바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이 거기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한테 뭘 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한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 주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바로 쏟아지고 바로 해결받고 병이 낫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병도 시간을 통해서, 물질도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만듭니다. 예? 그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주님 마음 달라고 백날 천날 기도한다고 주님 마음 줄까요? 백날 해도 주님 마음 안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까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한 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건 다음 주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안 돼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수 있는가.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